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네,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성경의 시작, 바로 그 창세기 1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요. 네, 보통 우리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같은 그런 인물들의 정말 극적인 삶에 매료되곤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야기가 흥미로우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야기의 진짜 중심,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주인공이 다르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 창세기 1장이 그저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네. 또 어떻게 삶의 관점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을지 그 핵심적인 통찰들을 한번 뻗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짚어볼 핵심이 바로 그건데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네,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인내, 다윗의 용기 이런 인간적인 덕목들 여기에 감탄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배우려 하지만 그렇죠. 본받으려고 하죠. 정작 그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자 중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놓치기 쉽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아무래도 영웅서사나 인물 중심의 이야기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시작을 보여준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독특한가요? 다른 어떤 인물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뭐랄까 압도적인 그림을 딱 제시하니까요. 시작부터가 다른 거죠. 아, 정말 그러네요. 등장인물이 하나님 한 분이시군요. 바로 그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겁니다. 이 한 문장. 네.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이 구절은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나 그런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보 전달 이상이다. 그렇죠. 모든 존재와 역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선포하는 뭐랄까 신앙의 대전제와 같다는 겁니다. 과학의 기원을 탐구하다가 결국 이건 알 수 없다. 이런 벽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네, 한계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언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면서 동시에 당신은 누구고 왜 존재하는가 이런 더 깊은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근본적인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이야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네, 바로 히브리어 바라. 라, 네, 바라. 네, 바라. 자료는 이 단어가 그냥 만들다, 영어로 make 같은 거랑은 좀 다르다고 설명해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요? 어떤 건가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무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존재하게 하는 유의 창조, 이걸 뜻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네. 이건 재료를 가지고 뭔가 뚝딱 만드는 우리 인간의 제작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이게 들어보니까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우주 창조, 거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이 바라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실패나 어떤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희망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이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 싶을 때, 네. 아니면 자녀 문제가 너무 꼬여서 정말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일 때, 답답하죠. 혹은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나 절망감 같이 정말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무의 상태 있잖아요. 네, 그런 순간들이 있죠. 바로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바라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인간의 한계가 딱 드러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이 바라의 창조 개념은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은 어디일까? 어떤 무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유를 소망하고 계신지
잠시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이 성찰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자, 이어서 자료는 창조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식 그리고 순서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분석해요. 방식과 순서요? 네, 창세기 1장의 그 6일 창조 과정 있잖아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대칭과 질서가 발견된다는 거죠. 아, 그 6일간의 창조 순서 말씀이시군요. 저도 이 부분에 보면서 참 흥미로웠는데 자료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그 빛을 담을 광명체들, 해, 달, 별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둘째 날 궁창, 그러니까 하늘과 물을 나누시고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과 물을 채울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렇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드러내시고 여섯째 날 그 땅 위에 살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그 패턴 말이죠. 맞습니다.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 이게 마치 딱 짝을 이루는 것처럼 연결되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대칭적이네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창조가 그냥 혼돈 속에서 우연히 뻥 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과 질서 안에서 진행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자료는 해석합니다. 계획과 질서.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공간과 환경, 즉 그러니까 틀을 조성하신다는 점이에요. 틀이요? 네, 틀. 그다음에 그 안을 채울 내용물을 만드시는 패턴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틀을 먼저 만들고 내용을 채우신다. 아, 이게 비단 그 창조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료는 우리가 종종 성공이나 부, 건강 같은 내용물들 이걸 간절히 구하잖아요. 네, 결과물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잘 담아낼 만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라는 틀, 이걸 먼저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이 있으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걸 받으면 오히려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과도한 축복이나 능력은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감당할 만한 성품 없이 큰 권력이나 재물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파멸로 가는 경우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당장의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건강하게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자신, 즉 삶의 틀을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다. 이런 통찰은 좀 곱씹어 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내용물만 구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틀을 만들고 계신 건지, 어떤 성품을 연단하고 계신지 이걸 분별하는 게 더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지점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대 나의 시간표 문제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우리가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를 하나님께 자꾸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해요. 네, 하나님, 이것 빨리요. 지금 당장요. 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것을 제가 원하는 바로 이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참된 신앙이란 나의 시간표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하신 계획과 시간표에 나의 삶과 믿음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이게 원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에서는 정말 어려운 도전 같아요. 어렵죠. 특히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참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기다림이 참 힘들죠. 하지만 자료는 하나님을 단순히 내 소원 이루어주는 어떤 수단, 뭐랄까,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그런 기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요. 기복적인 태도? 네, 그분의 뜻과 계획 자체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말씀이요? 네, 성경 말씀을 그냥 좋은 글, 도덕적인 교훈, 이 정도로 여기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의 상처 있고 깨어진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처방전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말씀 안에 실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하는 생명력이 담겨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요.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그런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를 쭉 종합해 볼 때 자료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네, 뭔가요? 창세기 1장의 그 장엄한 창조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즉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당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 이런 근본적인 안정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개입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지금도 계속된다는 건가요? 네,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 이걸 자료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어떤 방향일까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 네, 핵심이죠. 자료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채우실 거라고 약속하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랄까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뜻을 삶 속에서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일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이 자료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창세기 1장에 담긴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늘 우리는 권혁철 목사님의 요약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분의 독특한 능력, 바라. 이게 오늘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바라의 능력.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라 놀라운 질서와 계획이 담겨 있고 특히 틀을 먼저 만드시고 내용물을 채우시는 그 방식. 네, 틀과 내용물. 그 방식이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담을 만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틀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 좀 시사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과정을 중시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는 처방전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치유와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점도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쁜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 자료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의 어떤 무의 영역에서 그분의 새로운 유의 창조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